한 주일 동안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제 46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창세기 21장 우리가 하나님과 맞추신 말씀 같이 여러분들과 한번 나누려고 합니다. 창세기 21장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 7절과 17장 4절과 7절에서 약속하신 우리가 언약의 씨인 이삭을 아브라함이 100세 된 때에 성취하여 주셨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삭의 탄생은 하나님이 섭리에 의한 것임을 깨닫게 하며 새로운 믿음의 소망을 생기게 하시고 있고, 또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아 중 세상의 본질을 버리고 하나님의 예표인 이삭이 번제의 제물이 되었듯이 번제 제물이 되는 신앙의 믿음의 길을 가야 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삭을 우리에게 후아들로 주신 그 목적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장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21장을 깨달으면은 우리가 로마서 12장 1절에서 우리가 번제 제물로 영적 번제 제물이 되는 그 번제 제사의 영적 예배가 무엇인가를 또 바로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21장 1절 2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를 건고하셨고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잉태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기한에 미쳐 늙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그랬습니다. 자, 여호와께서 말씀대로 사라를 권하셨고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하신 권하셨다는 파카드는 방문하다, 또 찾아보다, 보살피다의 의미인데, 그 말씀대로 행하셨다는 그 말씀대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약속하셨던 기한이 이르면 내가 아들을 주겠다고 하신 언약의 말씀을 우리에게 그에게 권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짐을 우리에게 나타내신 것이고, 그리고 행하셨다는 와야 아스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역사한 것을 나타내는 것으로, 즉 경수가 끊긴 사라가 잉태하는 힘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본체가 되시는 말씀을 사라가 믿었기 때문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따라서 2절에서 사라가 잉태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기한에 미쳐 늙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하시는 것으로 하나님의 언약하신 아들 이삭을 낳음으로써 언약의 성취를 이루신 것이요, 늙은 아브라함은 리츠쿠 나이후 아브라함으로 온전한 믿음의 자리에 이르렀음을 이르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늙었다고 하는 것, 즉 늙었다고 하는 것은 장성하지요. 모든 삶을 경험하여 통하여 모든 삶에 이제는 무엇한 삶인가 마무리할 때고 모든 삶을 경험으로써 장성한 자의 믿음에 이르렀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장성한 자의 이름은, 그래서 오늘날도 여러분들이 보면 알겠습니다만 우리가 장성한 자, 즉 믿음이 장성한 자, 이것을 우리는 장로라고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뜻이 이와 같은 그러한 믿음 위에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21장 3절 5절에서 아브라함이 그 낳은 아들을,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의 명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낳을 때가 100세라라고 말하고 있는데, 자, 낳은 아들 이삭이라고 하는데, 이삭이라고는 우리가 이치하크로 웃음 또는 웃다의 의미를 가지는 이름으로 창세기 17장 19절에 이삭을 태어나기 전에 주신 이름으로 주님이 오신 예표로 하늘에서 아들의 영으로 실제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였다는 마야몰은 새롭게 태어남을 뜻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났음을 의미하고 태어난 지 8일째 할례를 받은 최초의 사람인 것입니다. 또한 아브라함이 100세에 이삭을 낳았는데
100세의 숫자의 의미는 완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는 시간을 표현한 것으로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에 내 이름을 위하여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녀나 전토를 벌인 자는 100배나 받을 것이요 또 영생을 상속받을 것이라 하였고 누가복음 8장 8절에서도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다고 하였으니 100은 충분한 또는 충만한 믿음의 상태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의 성취로 태어난 이삭의 말씀의 언약의 아들이요 약속의 자녀로서 여인의 후손을 내신 예수님도 온전함으로 이 땅에 보내실 것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보면 할례를 받죠. 할례는 우리가 오늘날도 마찬가지지만 이것이 우리는 뭐라 그럽니까? 세례지요. 세례를 받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할례를 받는데 앞에서도 아마 할례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을 했었는지 잘 기억이 안 납니다만은 이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임을 우리가 나타내는 표라고 성경에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우리는 이제 할례를 대신 여러분들이 우리가 세례를 받죠. 그래서 이 세례의 예표로 우리가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00세, 이 100이라는 숫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삭을 100세에 주신 것은 그가 온전한 아들로 키울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이 온전하여진 때를 또 나타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잘못된 말씀, 온전한 말씀이 없을 때는 온전한 아들로 키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졌을 때 목회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때에서야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온전한 아들 바울이 디모데에게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할 때 그 아들을 우리도 낳을 수 있고 그 기를 수 있음을 성경은 오늘 여기에서 또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21장 6절 7절의 말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사라가 가로되 하나님이 나로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가로되 사라가 자식을 전 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음이요 마는 아브라함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했습니다. 자, 사라가 하나님이 나로 웃게 하시니 하는 웃게라는 것은 체오크로 기쁨의 웃음인 것입니다. 로마서 4장 19절 22절에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이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므로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겼으니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이어서 더 큰 기쁨을 말하고 있는데 로마서 4장 23절부터 25절에 저에게 의로 여기셨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하심으로써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더 큰 기쁨을 보게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하며 듣는 자는 하쇼메라고 그러죠. 하쇼메인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이루실 구원의 역사를 아브라함이 요한복음 8장 56절에서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이 볼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다고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실 그 구원의 역사를 깨달아 기쁨의 삶을 누리는 자가 될 것임으로 함께 웃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이미 아브라함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왜 화목제물이 되시고 또 소제물이 되시고 속죄제물이 되시고 화평의 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는 그러한 역사를 이루실 것을 보고 기뻐하였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믿음의 눈, 그렇죠? 하늘나라의 역사, 이루실 그 역사를 보는 믿음의 눈을 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도 그 믿음의 눈을 뜨는 자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자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역할을 이뤄나가는 그러한 계보의 믿음의 자녀가 되는 것임을 깨닫고 그 계보에 우리도 함께 여러분의 이름들이 기록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가 보고 기뻐하였다 했는데 무엇을 보고 기뻐하였습니까? 즉 그가 그의 아들 이삭을 하나님의 아들로 살려주실 것을 믿고 모리아로 가는 길에 주를 보게 되어 크게 기뻐하였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누가 즉 이삭을 통해서 그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아브라함은 보았으니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근데 저는 아직까지 아브라함과 같이 이런 기뻐하는 그 역사를 아직 하늘의 역사를 저도 보지 못했습니다. 우리 한번 그 역사를 한번 같이 한번 보시는 그런 믿음의 역사를 우리 함께 이루어 봅시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했습니다. 이 노경이라는 것은 리츠쿠 나 이후로 온전한 믿음의 자리에 이르러서야 믿음의 아들을 낳았음을 이르는 말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로 낳았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사실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이루시는 그 성취의 역사로 참 믿음의 아들을 낳았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들도 이러한 믿음의 아들들을 낳는 역사를 이루셨으면 좋겠습니다. 21장 8절 9절에 보면은 아이가 자람에 젖을 떼고 이삭의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대연을 배설하였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의 여인 하갈의 소생이 이삭을 희롱하는지라. 왜 희롱하였을까요? 희롱하였다는 것은 우리가 여러분들이 보면 알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여러분들이 보면 희롱하다는 것은 우리가 뭐냐면 멸시하고 핍박하고 뭐 조롱한다는 그런 뜻이죠. 그런데 그 왜 희롱했을지는 뒤에서 좀 찾아보기로 하고 자,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 아브라함이 대연을 베풀었다고 했는데 젖을 떼는 날은 우리가 빼욤 하카멜로 즉 아이들이 젖을 떼는 때는 보통 우리가 3세에서 4세 때인데 당시 히브리인들은 이때 종교의식과 더불어 이웃과 큰 잔치를 베푸는 그러한 관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뭐 100일 아들이나 자녀 딸을 낳으면 100일 잔치를 하고 또 돌잔치를 하듯이 뭐 이런 그 관습이 이스라엘에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서 젖은 하나님이 주시는 젖을 말하는 것으로 누가복음 11장 27절 28절에 당신을 벤 태와 당신을 먹인 젖가슴은 참으로 복이 있도다 하니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고 말씀하시면서 신령한 젖임을 말씀하고 있고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갓난 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시면서도 주님이 주신 영원한 생명의 말씀임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에게는 젖을 먹이듯이 그 어린아이에게 맞는 그러한 말씀을 주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할 때 그에게도 그런 말씀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9절에서 그 큰 연회 자리에서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하였다 하였는데 희롱하다는 매차했거는 멸시하다, 비박하다, 조롱하다는 의미로 당시 이스마엘은 17살로 자신의 상속권이 적자 이삭에게로 넘어갔으므로 의도적으로 비박한 것으로 대부분의 학자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갈라디아서 4장 29절에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비박할 것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왜 비박하고 비박할까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이 여러분들이 보면 알겠습니다만 교파별로 네가 이단이다. 우리 기단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알면은 이렇게 이단이라는 말을 함부로 하지 못합니다. 왜? 우리도 그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아는 사람이 별로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판단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성경에서는 판단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있고, 왜냐하면 판단하지 말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폄훼돼서 잘못돼서 영을 잘못 인도하고 잘못 또한 그 영을 상하게 할까봐 판단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판단하고 심판하시는 권한은 오로지 주님에게만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는 함부로 2단, 3단. 그래서 저한테도 2단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마다 저는 그럽니다. 아닙니다. 저는 2단도 넘고 3단도 넘고 우리나라에 보면은 우리가 바둑이나 장기도 보면 9단까지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9단보다도 높습니다. 앞으로 그러면 2단이라고 그러지 말고 10단이라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제가 그렇게 말을 하고 농담을 하는데, 우리가 이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참 어떠한 개인의 기준 또 성경에 의해서 함부로 2단, 3단 판단하고 그 목사님을 갖다가 폄훼하고 그러한 것은 우리가 참 권장해서는 저는 하진 않습니다. 단 하나 할 수 있는 것은 성경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라고 성경 말씀으로 그들을 되돌리거나 회개할 수 있도록 우리는 인도하는 자가 되어야 참 목자가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분이나 저나 참 목자일 길 걷는 그러한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